신약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좀 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기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천하와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유대인들이 우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지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우리가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같이 있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본문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부흥.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 전역에 말씀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와 두란노를 향해서 이 고대 아시아 지역에 말씀이 폭발이 일어났어요. 말씀의 폭발. 말씀이 무르익으면 이게 터져요. 말씀이 터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 역량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꽉 차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샘이 펑펑 솟아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에너지 있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어린아이는 가만히 못 있죠. 개미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면 가만히 못 있어요. 자꾸 가만히 있고 싶고 쉬고 싶은 사람은 지친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없으면 자꾸 쉬고 싶고 에너지가 차고 넘치면 자꾸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도시를 흔들어놔요. 사람들을 흔들어놔요. 공동체를 흔들어놔요. 저는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이 구리시와 이 강동 지역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흔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말씀이 꽉 차서 그 지역을 흔들어 놔야 돼요. 지금 이 동네를 지금 소동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이 폭발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하고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어둠의 사람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던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20절하고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오늘 제목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바울의 마지막 사역지가 로마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가야 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정점을 찍어야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에요. 인생의 정점이에요. 누구나 이 정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대폭발이 일어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의 정점을 찍는, 바울이 지금 1, 2, 3차 전도 여행을 고대 아시아, 소아시아,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막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책이 나왔어요.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근데 이거는요 다 오픈 게임이에요. 메인 게임이 아니에요. 메인 게임은 뭐냐면 로마예요. 로마는 뭐죠? 로마는 당시에 전 세계 가장 강력한 핵심 세력이에요. 본부의 본부. 전 세계의 힘과 권력과 정치, 모든 문화 경제의 중심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바로 그 시대, 로마가 철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던 바로 그 시대,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다스렸던 문화적 전성기, 다 로마에 있어요. 핵심 세력이에요. 이제 바울이 거기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준 거예요. 근데 언제 꿈을 줬냐? 말씀이 흥황했을 때, 말씀이 꽉 찼을 때, 준비돼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오픈 게임을 주변 국가를 다 하고, 거기도 다 대도시들이었어요. 거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연습 경기예요. 본 게임은 적의 핵심 진원지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와 직면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훈련하고 다듬고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말씀이 흥황하니까 바울이 마지막 가야 할 자리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미리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가다 보면 아직 어렴풋하게 안 보이는, 그러나 따라가다 보면 이제 어느 시기가 오면 내가 어디에 가야 되겠구나, 내가 마지막 여기에 쏟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 자리가 보이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게 로마였어요. 마지막 바울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고 바울이 죽어야 할 자리,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 피의 순교가 로마를 300년 후에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놨어요. 그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피의 순교가, 그리고 거기서 셋집에서 전한 거침없는 그의 말씀이 로마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목표는 어딘가? 여러분의 비전은 어딘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러분의 마지막 최종,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여러분이 수행해야 되는 마지막 미션 사역지는 어딘가? 목양교회가 목숨을 걸고 마지막 전심으로 달려야 될 그 비전, 그 마지막 자리는 어딜까?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말씀이 흥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할 때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로마서는 제일 유명한 책이에요. 신학의 집대성이, 어떤 편지보다 정교한, 논리가 정연한, 죄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철저한 논리가 있는 보석 같은 책이 로마서예요. 왜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요. 제일 뛰어난 인물들,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그때 다 거기 있어요. 철학자들, 학자들, 전사들, 전략가들, 경영가들, 정치가들,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모든 석학들은 다 거기 있어요. 그들에게 논리 정연한, 그러나 논리를 넘어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학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규명한 책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읽을 때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년 후에 로마서를 이제 강의할 거예요. 기대가 돼요. 로마서를 읽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루터가 로마서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로마서는 위대한 책이에요. 로마를 흔들어 놓은 책이에요. 이 복음이 로마의 모든 지성을 꼬꾸라뜨렸어요. 로마의 모든 강력한 조직을 붕괴시켰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은 강력한 거예요. 그 꿈을 오늘 바울이 받은 거예요.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건 must에 must.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내 운명은 로마에 가서 죽겠다라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must. 필연이에요. 필연. 여러분이 가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실 자리에 저는 여러분이 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몸을 바쳐도 모든 걸 다 걸어도 기꺼이 후회 없이 그리고 기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어차피 한번 죽는데 목숨을 걸 일에 죽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다가 죽으면 좋잖아요. 그것처럼 값진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편안하게 가족들의 배웅 속에 안전하게 죽는 것도 좋지만 그 죽음도 좋아요. 그러나 사명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도 멋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다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누군가를 섬겨주다가 조용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바울이 자기 운명을 본 거네요. 근데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는 너무 거대한 벽이죠. 그 전에 로마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여러분이 감당 못하는 거는 꿈도 못 꾸잖아요. 그렇죠? 꿈도 못 꿔요. 사실은. 말도 못해요. 거짓말이라도 말도 못해요. 너무 엄청나니까. 감히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힘이 생겨서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구나. 내가 로마에 대한 사명이 있구나. 결국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가게 하겠구나. 그래서 그 영적 엔진으로 로마를 점프시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20장 다음 주부터 28장까지는 그 여정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사역지를 향해서 가는 바울의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일단 그 꿈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그건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비전이고 일단 말씀이 흥황했을 때 지금 에베소가 난리가 났어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그때쯤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 이 도는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가르침, 있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 전의 생활로 못 돌아가요. 그게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 전에 맹숭맹숭하고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맛을 보면 못 잊어버려요. 그보다 더 좋은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경험을 했는데 왜 그전 경험으로 돌아갑니까? 안 하죠. 좋음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가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갔으면 돌아올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지나가니까 여기 소동이 일어났는데 난리가 났어요. 저는 목양교회 때문에 구리가 난리가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난리가 났냐면 죄 짓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죄를 못 지게 생겼거든요.
죄 짓고 이득을 봤는데 지금 이득을 못 보게 생겼어요. 죄 짓던 돈벌이가 지금 끊기게 생겼으니까 위기가 오니까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24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는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예,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살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영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이제 바울을 치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점집이 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투정비결 보는 집들이 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를 왜 가요? 그걸 왜 물어봐요? 물어볼 이유가 없죠. 좋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타겟이 돼요. 그걸 믿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랬죠. 교회는 위험한 곳이다. 성경은 위험한 책이다. 알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공격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고발당해요. 그리고 때로 맞기도 해요. 여러분 한 번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뺨 한 번 안 맞아보고 어떻게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나 잘 믿었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을 아무것도 안 당하려고 그래요. 잘 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반대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모함도 당해봐야 예수님한테 가서 할 말이 있죠. 지금 억울한 당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손해 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하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뺨 맞아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큰 공격을 당해 봤어요. 그게 믿음의 값이죠. 그 값을 치르셔야, 그게 훈장이에요, 여러분. 저도 몇 가지는 갖고 있어야 돼요. 처음엔 안전하게, 갈수록 담대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바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뭔가 굉장히 큰 분노의 세력이 일어나서 뭔가 막 몰려 들어가는, 이게 이 사단이 충동할 때 이래요. 급하게 뭔가를 불을 질러서 확 하고 욱 하고 그래서 달려들어서 뭔가를 저지르게 하고 여기 사람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막 끌고 갔어요. 사단이 잘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판단을 흐리게 하고 화나게 하고 손해봤다고 하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욱 해서 달려들게 해요. 그리고 비인격적인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단의 충동에 공격당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건드려요. 감정을 다 건드려요. 얼마나 사람들을 요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의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이런 충동이 와도 욱하라고 하는 마음이 와도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지금 화가 났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유 없이 지금 막 사람을 끌고 가니까 바울도 한 성격 하거든요, 원래. 바울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를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라. 하나님의 사람들 막 잡아가니까 바울이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따라 들어간 거예요. 한판 붙으려고.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죄 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막 의분이 났어요. 의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잡았죠. 잘 말린 거예요. 잘 말리셔야 돼요. 그래도 이 바울의 용기는 대단하죠. 자기도 위험할 텐데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러 들어갔죠.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방향이 없어요. 와글와글 시끄러워요. 다 얘기가 달라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이 모습 자체가 혼돈이죠. 혼돈. 죄와 선이 엉켜있는 상태. 혼돈. 판단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는 상태. 혼돈. 어떤 분은 계속 삶이 혼돈이에요. 늘 생각하다 끝나요. 결정을 안 해요. 항상 계산해요. 항상 눈치를 봐요. 그런 분의 머리는 늘 혼돈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건 아는데 너무 예수님 쪽으로 가면은 좀 손해 볼 것 같아서 자꾸 계산해요. 우왕좌왕하는 거죠. 갈팡질팡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헌신은 하고 싶은데 부담이 되고 안 하자니 예수님 믿는 게 찔리고 적당히 하자니 아닌 것 같고 헷갈리시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안으로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안 믿어도 힘드세요. 아시죠? 예수님 잘 안 믿어도 고난은 와요. 예수님 안 믿어도 배신 당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잘 될 줄 아세요? 세상에 가만 놔둬요. 어차피 고난은 받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게 나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거는 다 갚아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안 갚으면 천국에서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수습을 해보려고 알렉산더라는 사람 유대인을 내세웠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걸 알고 또 이 무리가 저 사람 유대인이다 그래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지금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정리를 하게 하세요. 서기장입니다. 35절로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여기지 아니하여라 하리라.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 같아요. 이분이 먼저 일단 에베소 사람들이요 라고 소리를 질러서 주목을 시킨 다음에 먼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줍니다. 아데미 신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아 제우스 신은 참 신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을 내가 인정한다. 중요하다. 라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줬어요. 공감이죠. 대화할 때 공감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항상. 이 사람이 왜 힘들고 이 사람이 왜 아프고 왜 어렵고 왜 화가 났는지 그 감정을 만져줘야 돼요. 이분은 참 지혜로워요.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면 일단 감정이 가라앉아요. 흥분이 가라앉아요. 일단 진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일단은 막 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는 말을. 이 첫 마디의 사람들이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더니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진실을 보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둑질했느냐? 우리를 비방했느냐? 아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잘못했다면 재판해라. 정식으로. 재판이 안 되면 민회에 걸어라. 그래서 공개 토론을 해라. 이렇게 무력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딱 제압시켜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이렇게 제압하고 수습하고 격리를 잘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0절로 41절입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그 소동이 흩어집니다. 그 공격이 흩어집니다. 적용하면 여러분을 향한 공격이 흩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론에 있었던 여러 갈등과 분열과 혼돈이 예수의 이름으로 흩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지고 복수하고 싶고 싸우고 싶은 우리의 이 흥분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흩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안개 거치듯이 거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어두운 마음들이 다 씻겨가고 걱정됐던 눌림들이 씻겨가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 내 안에 성령의 지혜가 있지. 어둠을 분산시키고 또 여러 혼돈을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